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의 말을 버리고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건축자의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인자백한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한 긍휼을 얻은. 아멘. 아멘. 기도하고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시고 오늘도 부르시며 하나님 말씀 앞에 서게 하신 하나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말씀 가운데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들을 분별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싸우며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홀로 영광 받으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 말씀 가지고 산돌과 같이 신령한 집을 세우라, 산돌과 같이 신령한 집을 세우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제수일 오늘부터 해서요 4월 8일까지 사순절 기간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 예수님을 더욱더 묵상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들을 감당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어제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에게 향한 베드로의 권면을 보았습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형제를 거짓없이 사랑하고 뜨겁게 사랑하라. 이것이 어제의 권면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버려야 될 것과 또 취해야 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1절 말씀해 보니까 형제 사랑을 방해하는 악독, 기만, 외식, 시기와 비방을 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베드로가 열거했던 이 모든 것들은 잘 살펴보면 관계를 깨트릴 만한 문제들을 야기하는 것들을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단순히 개인의 관계뿐만 아니라 사회, 가족, 특별히 교회 공동체, 오늘 베드로가 형제를 뜨겁게 사랑하라고 했으니까 그 가운데 형제라고 부르는 교회 신앙생활을 같이 하는 자들의 관계를 깨트릴 만한 것들에 대해서 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버리는 것과 반대로 사모해야 될 것도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버리고 나면 그 자리가 텅 비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빈 자리에 그대로 두게 되면 그 자리에 사탄이 또 악독한 것들, 시기들, 외식들, 비방들을 다시 채우기 때문에 베드로는 비어진 자리에 다른 것들로 채워서 사단이 그 가운데 틈타지 못하도록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2절에서 성도를 향해서 베드로는 버려진 자리에 순전한 젖을 사모하라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령한 젖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왜 베드로가 사모해야 되는 하나님 말씀을 먹는 그 모습을 갓난아기에 비유했을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성도가 아직 온전한 신앙을 갖춘 장성한 분량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의 눈에 초대교회 성도들, 지금 이 편지를 받고 있는 모든 자들의 모습이요, 마치 갓난아이 같았어요. 그래서 그 갓난아이의 모습을 그대로 이야기하며 아직 성장하지 못한, 완숙하지 못한 그들을 보면서 너희는 어미의 젖을 사모하는 아이처럼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사모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면에서 우리 역시도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고 다른 사람들과 달리 이렇게 새벽을 깨워 하나님 말씀 앞에 서며 기도 생활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예수 그리스도 보시기에 갓난아이와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받는 데 있어서 언제나 갓난아이와 같은 심령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갓난아이에게 있어서 젖은 어떤 의미입니까? 곧 생존이고 또한 성장을 의미합니다. 갓난아이가 어미의 젖을 빠는 모습들, 그리고 여기 많은 여성분들이 계시니까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아이가요, 엄마를 생각하지 않아요. 오로지 자신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 정말 힘껏 젖을 빨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우리의 모습의 태도가 그런 모습이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을 받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으로 내 삶에 가득 채우지 않으면 우리가 죽는다 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갓난아이의 심령으로 젖을 빤다는 것은 그 가운데 성장할 수 있다 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사모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악독, 시기, 외식, 그리고 비방, 기만은 그리스도인들의 성장을 멈추게 합니다. 오히려 퇴보시키죠. 장성한 그리스도의 분량에 나아가는 우리의 삶들을 막고 그 가운데 오히려 과거의 삶으로 돌아가게 만드는 요소들입니다. 그와 반대로 하나님 말씀은 그 가운데 끊임없이 우리를 장성한 분량으로, 예수 닮은 모습으로 성장시키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성장은 무엇인가 체험한다고, 무엇인가 또한 응답을 받아서 그 가운데 은혜를 누린다고 이루어지는 것들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 외에 우리를 성장시킬 그 어떤 요소도 우리에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성도다움, 그리고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더욱더 사모하고 보고 듣고 또 그 다음에 그것들을 실천하는 대로 나아가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사랑의 관계를 깨트릴 악독, 기만, 외식, 시기와 특별히 비방의 말들을 줄이고 우리 가운데서 벗어버리고 온전하게 하나님 말씀을 사모함으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루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가 하면 이렇게 본문은 그리스도의 젖을 사모하는 자들이 어떤 방향으로 또한 나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3절에서 성도다운 삶의 모든 근원을 인식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베드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우리가 말씀을 사모하는 데 있어서 그 원인, 그 출발점이 어디에 있는지, 근원이 어디에 있는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요, 그리스도의 인자하심, 그리스도의 인애하심,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하심을 맛보았으면 말씀 안에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대로 나아가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롤 모델로 삼아야 될 분은 유일하게 한 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에 많은 좋은 사람들이 있어요. 훌륭한 사람들이 있어요. 하지만 그리스도인에게 유일한 표본은, 롤 모델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의 인자함, 특별히 인격을 배워갈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의 모습을 꼭 닮은 모습으로요,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하셨던 일들 역시도 우리가 행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 4절 이후에 베드로는 산돌이셨던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산돌이셨던 예수님께서 신령한 집, 교회를 세워가신 분이었다고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산돌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살았다라는 말은 바로 부활하신 분이라는 의미고요. 그리고 돌이라는 말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부활하셔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살아있는 교회를 세워주셨다라고 베드로는 말해요. 그리고 우리도 그 예수님처럼 교회를 세워가는 일, 헌신하고 수고하고 땀 흘려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 닮은 모습으로 교회를 세워갈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럼 교회는 어떻게 세울까요? 교회는 어떻게 세워집니까? 말씀과 기도, 전도로 세워집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구성원이 되어서 말씀 가운데, 또한 기도 가운데, 그리고 이방의 사람들, 아직 믿지 않는 비신자들을 구원으로 이끌므로 교회가 세워져 가요. 저 여러분, 오늘 하루가 그런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나와서 기도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 우리 많은 문제를 놓고 이 자리에 나와서 기도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면서 가장 먼저 기도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하나님의 뜻이라고 분명히 선언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가장 먼저 놓고 기도하고 우리의 사명이 그곳에 있음을 알고 살아야 합니다. 그러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리스도와 같이 우리의 놀모 되신 주님께서 자신을 희생시키셔서 교회를 세우시고 또 그것들을 지금도 유지해 주시는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이 교회 가운데서 우리가 어떤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5절에서 우리를 향해서 주님은 베드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도 제사장처럼 살아야 된다. 제사장처럼 살아야 한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제사장의 역할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성전을 섬기고 또한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데 도움을 주는 사람, 그게 바로 제사장의 역할이었습니다. 루터는, 그리고 종교개혁자들은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제사장, 모든 성도는 제사장이다 라고 말해서 만신자 제사장절, 모든 성도는 제사장이다 라고 말합니다. 목사만 성도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도움을 주는 사람이 아니고, 장로만 그런 사람들이 아니고, 모든 성도들이 모두 다 하나님의 제사장의 역할로서 그 일들을 감당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구약의 제사장과 같은 역할들을 모두가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처음 믿었던 자든 오래 믿었던 자든 다 상관없어요. 모두 다 주님 앞에서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자들입니다. 집사든 장로든 권사든 상관없습니다. 다 동일한 사명들을 받고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들을 믿고 오늘도 누군가를 주님 앞에 이끄는데, 그리고 누군가가 주님 앞에 나올 때 도움의 역할, 가교의 역할들을 감당하게 되길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 건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반드시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정체성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9절 말씀해 보니까 베드로는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정의 내리고 있습니다.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 아주 장황하고 아주 길게요,
우리의 정체성들을 표현해 주고 있어요. 택하신 족속이라는 말은 신약의 교회 그리고 성도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택하심 받았다라는 뜻입니다. 수많은 나라가 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렇게 딱 부름 받았잖아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이 특별하게 지명받아서 하나님의 복으로 부름 받았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역시도 이 땅에서 택하신 족속으로 부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앞에 말했듯이 세상과 하나님을 중재하는 자, 믿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도움을 주는 자로 우리가 제사장이 되었다고 이야기하고요. 뿐만 아니라 그 가운데 왕 같은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다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참 재미있죠? 왕 같은 제사장이래요. 봉사하는 일과 권세가요, 한 단어 안에, 한 문장 안에, 한 표현 안에 담겨 있어요. 우리는 왕을 참 좋아합니다. 다스리고 싶고 권세 있고 싶어해요. 그런데 우리의 그 마음이 한쪽으로 치우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베드로는 왕 같은 제사장, 봉사하는 권세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가 하면 거룩한 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성도들이 끊임없이 정체성 가운데 거룩함을 잊지 않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죄악된 세상 가운데서 특별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로 편지로 살아가죠. 그런데 그 편지와 향기의 모습이 무엇으로 드러날 수 있겠습니까? 바로 세상과 다른 거룩의 모습으로 드러나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후의 말씀에서 그 거룩한 삶들이 어떤 삶인지요, 베드로는 아주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런 건 마지막으로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출신도 성분도 상관없다. 모든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 자리에 가난하던 노인이던 젊은이던 부자던 높은 이 세상에서 권세를 가지고 있던, 아니 비천하게 빌어먹던, 그와 상관없이 예수를 믿는 모든 자들은 다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의 보호하심과 도우심 아래 살고 있는 자들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이렇게 길게 우리의 정체성을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너희가 그러니 하나님의 덕을 선전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우리 말씀을 계속해서 보고 있지만 베드로가 반복적으로 이야기하죠. 선전하는 자, 전하는 자,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 베드로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삶 가운데서 그가 얼마나 많은 복음을 전했던 자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의 마지막에서 그는요, 죽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 자가 되었어요. 이라에 의하면 그의 죽음을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에서 박해 가운데 잡혀 죽을 때 내가 감히 어떻게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십자가를 질 수 있겠는가. 그래서 거꾸로 달려서 죽었다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그 모습마저도요, 당시에 로마의 사람들에게요, 충격이었어요. 충격. 죽음의 순간까지도 예수님을 전할 수 있다면 그 어떤 방법이라도 그는 선택하는 자들이었고, 그는 죽음의 순간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박해 현장인 로마에서 도망치다가 다시 그 현장으로 들어가는 모습으로 그 사명을 감당했던 것을 보게 돼요. 그럼 베드로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복을 선전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선전이라는 말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습니까? 그 말엔 이런 의미가 있어요. 듣는 자가 있던 없던 상관없이 널리 세상에 알린다.
이게요, 선전이라는 단어의 뜻의 의미. 나타낸다, 드러낸다, 널리 알린다. 우리는 대상들을 찾죠. 우리는 전도에 들어줄 만한 사람들을 찾습니다. 나의 말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들을 전도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 우리에게 오늘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리스도의 종을 널리 전하는 거야. 세상에 외치는 거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에서 그리스도를 향기로 그리스도인들을 또한 편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름다운 덕을 나타내고 전달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우리를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삼아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또 감사하고 있다면 그 도를 선전하는 힘을 다하는 한날이 되길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베드로는 그의 사랑하는 형제들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악독을 버려라, 시기를 버려라, 사랑을 깨트릴 만한 비방의 말들을 버려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형제 사랑하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요소들을 다 비워내는 이 새벽이 되길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주님의 말씀에 대한 갈망으로 채우십시오. 주님 말씀만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있고 우리의 인격을 변화시켜 예수 닮은 모습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형제 사랑하는, 정말 뜨겁게 진실하게 사랑할 수 있는 자들로 만들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 말씀을 사모하는 한날 되길 소원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닮은 모습으로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원합니다. 주님께서 자신을 버리심으로 이 땅 가운데서 버림받은 돌처럼 되어주셔서 이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너희도 산돌과 같이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교회를 세우는 일에 헌신하고 수고했으면 좋겠습니다. 땀 흘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님 오시는 그날에 정말 아름다운 영광의 교회를 올려드리게 되길 소원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하루 힘써 주님의 덕을 선전하십시오.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을 힘써 전하는 한날이 되길 소원합니다.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것이 한 영혼이 복음을 듣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 사명 가운데 불러주셨습니다. 우리가 경험했던 하나님의 은혜, 그것들을 힘써 전하라고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으니 오늘도 만나는 모든 자들에게 또한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저와 여러분의 한날이 되길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고난 사도절 첫날 주님 앞에 또 말씀을 듣고 세상으로 나아가 덕을 선전하는,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한날이 되길 소원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시옵시고 입을 열어 우리를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소유된 백성이 되게 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랑을 증거하는 한날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오늘 주님의 말씀을 더욱더 사모함으로 그리스도의 닮은 자들이 되길 소원합니다. 우리의 인격이, 우리의 믿음이 말씀 안에서 오직 자람을 믿고 하나님 말씀 더욱더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을 먹고 마시는 일에 우리의 열정을 다하는 한날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두 믿사오며 우리의 삶께 함께 하시고 우리를 주님의 자녀 삼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